우리 말씀 속으로 79쪽의 말씀 속으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정결예식, 소년 시절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종 명령에 따라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시게 됩니다. 제일 먼저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탄생 후 8일 만에 정결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는 그곳에 있던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뵙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 선생들과의 지혜 있는 토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 태어나심부터 그리고 유년 시절까지의 일들이 잘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을 가지고 기도 제목 나눔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첫 번째 장면,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예수님의 나심이 천사들을 통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 소식에 대해서 목자들이 반응을 하고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말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그리스도 주관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목자들의 삶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예, 우리처럼 이렇게 좀 편안하고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고 이런 삶이 아니라 굉장히 피곤하고 맹수도 지켜야 되고 맹수를 양으로부터 양을 맹수로부터 지켜야 되고 추위와 그리고 더위에 애를 먹는 그러한 우리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목자들이 있잖아요.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피곤한데 그래 이루어졌겠지. 주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라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들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목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루어진을 보고 빨리 갔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빨리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가려면 무엇을 두고 가야 돼요? 양을 두고 가야 돼요. 목자들이 양을 두고 가면 그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맹수들이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갈 수도 있죠. 근데 이 목자들은 어떻게 선택을 했냐 하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 양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한밤중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정말 끝까지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여러분 베들레헴에 집이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많았겠죠. 근데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었지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 모든 만민을 호적하게 했어요.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 땅에 그 시대에 살아있던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가 있었습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과 마리아를 찾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오라고 그랬어요. 요관도 가보고 두드려보고 아기 난 사람들을 찾고 여러 집을 찾으면서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찾고 거기에서 만나서 천사들이 일러준 일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선 제일 처음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목자들이 되었던 거죠. 대제사장도 아니고 헤롯 왕도 아니고 그리고 레위인들도 아니고 회당장도 아니고 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냐 하면 목자, 들에서 양치던 목자, 가장 낮은 하층민인 목자가 예수님을 처음 보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그 전한 소식, 받은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에게 기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찾는 일에 혹시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어제도 하루 종일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지난주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가정에서 일하시고 여러 일을 하셨지만 여러분들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일 가운데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먹고도 살아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정말로 이 눈물 나는 세상에서 정말 주님 찾는 일이 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왜 주님을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들을 보세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그리스도 주를 보았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자가 여기 있구나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목자들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기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 하면 시므온과 안나가 만나게 되죠. 먼저 시므온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거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르시는 그 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 시므온이 그 아이를 안고 이 아이를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 증언합니다. 어떻게 증언하냐 하면 주의 구원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실 분이 될 거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안나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예루살렘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속량을 안 바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 최소한 그날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될 아이다 라고 증거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아이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그래 되게 그 덕담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증거하기 참 어려워요. 이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래 덕담이구나 그렇구나 라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이 진리를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증거는 누가 담당해야 될까요? 저희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누가 담당해야 돼요? 시므온과 안나 같은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누군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서 증거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기꾼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도 받으셨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셨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들이 예수님에 관해서가 아니죠.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을 잘 고치는 의사, 맛있는 식당, 그리고 어디 가면 뭐가 좋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말만 나오면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하시는 증인의 삶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 여러분들 나누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또한 강릉에 있는 산불 빨리 진화되게 해주시고, 더 이상 다치거나 피해 입는 국민 없게 해주시고, 또한 내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